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꾀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호세아 2장 14절에서 오늘은 이제 15절 말씀 나누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 이 주님께서 그들을 좀 되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하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돌이키길 원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바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바알의 신을 섬기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여간 애쓰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또 그것이 그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그들이 그것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활동을 하지만 진짜 그의 삶의 중심은 세상의 것이죠. 출세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그러한 부분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누리는 것, 그게 더 우선이에요. 그것을 얻는 거, 그것을 보장되는 일이라면 그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자기의 모든 영혼까지도 드리는 한이 있어도 그게 우선이었던 그것을 보고 주님은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뭘 예배하고 제사하고 뭘 예물을 드리고 뭐 하는 것을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진짜가 뭔지 깨달으라. 내 삶을 진짜가 되게 하는 게 뭔지.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그들을 꾀어서 개정 성경에는 그들을 타일러서 그래서 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이 막힌 부분이 있잖아요. 막힌 부분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넓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그냥 진짜 봐야 될 것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돌이키게 할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도 담겨져 있어요. 세상 사람은 다 포기해도요,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면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몸 되어 살아야 되는데 헛된 것에 마음과 생각과 그 삶이 매여 있고 거기에 눌려 있고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들을 주님은 어떻게든 그들을 데리고 거기서 보니까 빈들로 가겠다. 거친들, 광야를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빈들, 광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성취됨을 맛보고 또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이 광야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주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가겠다라는 것은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그들이 처음 시작했던 그 장소로 다시 데리고 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 그들은 누구인지 또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 이 광야라고 하는 이곳은 그곳을 들어서는 순간 어느 곳이 길인가?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장소예요. 세상 것을 의지할 수 없는 장소. 그러니까 오직 주님은 그곳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길을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게 지금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 2절에서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시작은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과 두려움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는 그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광야를 통해서 척박하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심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오는 순간, 이 빈들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것도 없구나. 이곳은 그냥 그야말로 황량하구나.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때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입히실 것이다.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끝났구나. 아무것도 없네. 망했네. 이러한 시각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광야와 같이 빈들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장소처럼 보입니까? 그때 제자들이 했던 빈들에서 주님이 너희들이 이 사람들 좀 먹여라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여긴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음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할 때에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음이 있는 그 축복이 그 빈들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눈에는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장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야가 그렇고 빈들이 그렇고 여러분이 이 거친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런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구나. 주님은 그것을 맛보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야 진짜 그게 내 것이 되고요. 진짜 기쁨과 평강이 내 삶을 휘감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헛된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그것에서 내 것을 구하려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애쓴다면 결국은 그곳에서 탈진하는 거예요. 상실하게 되는 거고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그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다정한 말,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다시 이제는 세상 것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 길을 걷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포도원과 그러한 모든 것들에 거친 이 풀이 나고 완전히 쑥대밭이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그들이 되돌아오면, 돌이키면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 과수원, 포도원, 그것은 그들의 풍요로운 삶을 말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말합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다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골골짜기, 아골평원, 세번역에는 아골평원, 또 개역개정에는 아골골짜기라고 왔어요. 이 아골골짜기는 어떤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 문자적으로는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예전에 우리가 성경에 여리고성 이 함락한 다음 후에 이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했던 그 물건을 아간과 그의 가족이 몰래 빼돌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최후를 맞이한 곳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돌에 맞아 죽은 장소. 그래서 그곳이 정말 괴로움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가 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희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아골 골짜기가, 이 아골 평원이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아. 그냥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날 것 같은, 매일매일의 삶이 이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를 뭐로 바꾸시겠다? 희망의 문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 앞에 있어요. 끝이 아닙니다. 그럼 그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기쁨과 감격과 희망에 차 있습니까? 주님은 그들이 그때 누렸던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러한 기쁨의 삶을 다시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이 돌이키면,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주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돌아오면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다시
시작하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하고요. 혹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 길을 여러분 혼자 걷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장소가 될 거고요.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